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사도들의 전도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1년 반 동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게 1차 전도 여행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궁짝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1년 반 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아마 그 거리상 한 3,000km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걸어서 또 혹은 마차로 배로 굉장히 먼 거리지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길 바라면서 선교지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여러 군데서 전도를 한 이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들의 전도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우리가 사모하고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좋은 태도를 좀 본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돌아와서 교인들을 불러 모으고 선교 보고를 했는데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첫째,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나누며 보고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은혜. 다시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는 뭐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자 오랫동안 같이 거하며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두 가지를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게 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문장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기에 중요한 겁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요. 정말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진 저의 믿음의 태도를 한번 잘 보시고,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인생 리포트를 하나님에게 보고 드릴 때가 올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선교 보고하고 인생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살펴봅니다. 첫째,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눈으로, 내 판단으로 보지만 이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보는 훈련과 믿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일들을 쭉 회상합니다. 1년 반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저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보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의 진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행한 일도 있을 거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극적으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일어나거든요. 전도 여행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야기들, 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일, 이런 여러 가지가 사건이 있을 터인데, 오늘 그들의 인생 보고 속에는 여러분, 내가 다녀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좋았더라고요 라는 이야기 없이 이거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행하였던 모든 일, 이 네 가지를 보고했어요. 특별하게 볼 것은 그들이 보고할 때 어떤 식으로 보고했느냐. 나라고 하는 I가 주어가 아니라 God, 하나님이 주어였어요.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리드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보고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거예요. 그들의 주어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해도 전혀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신뢰성을 두고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한 권위자이며 우리의 삶과 믿음에 큰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선교 여행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자세가 다르지요.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것도 믿음이 나쁘진 않은 거예요. 내 뜻을 행하면서 내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리고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자기의 신앙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인생을 그곳에 흡수 통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은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그 1년 반 동안 별별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좀 생각하기에 좀 아찔했어, 끔찍했어 라고 하는 일도 있었고, 또 불편한 일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행하신 일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쁜 이야기들, 좋지 않은 것들 그거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전도 여행 때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총통도 만나게 되면서 비아냥거림을 받고 우습게 여기고, 또 어떤 때는 전도하다가요, 그 유대인들이 그 지역 토착민과 서로 짜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돌 맞아서 기절을 했는데 죽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 밖에다 버렸거든요. 사람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또 깨자마자 또 다른 성으로 전도하러 투벅투벅 걸어가. 이게 바울의 그런 이야기,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선교여행 3명 갔거든요.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라 가는 요한이 갔잖아요. 셋이.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이게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중간에 도망갔네. 이 두 분이, 그분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 때문에 좀 선교적인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니 선교 여행을 보면 이번 선교 여행 진짜 거지 같았어요. 같이 갔던 젊은 놈이 도망가질 않나. 그때 돌 맞아가지고 나 머리 깨져서 죽는 줄 알았어. 지금도 머리가 띵해. 여러분, 선교 여행할 때 이런 거 기억하시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안 좋은 거, 내가 막 다른 사람에게 원망받고 뭐 모욕받고 아니면 오해받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자기가 당했던 억울함,
이런 나쁜 것들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들이 보고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 사실은 보세요. 돌 맞을 수도 있지요. 오해받을 수 있고 모욕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될 줄, 우리가 천국 백성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는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될 줄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본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여행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왜 어려움을 주시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도와주시고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거예요. 아, 그때 조금만 내가 욕이 맞았으면 정통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비껴맞게 해주셨어. 정말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다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두 분은 다 멀쩡해요. 우리 여자 집사님이 운전하다가 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뒤에서 부딪히거나 옆에서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이제는 자동차가 기계가 아니에요. 이제 자동차는 컴퓨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장나면 이거 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컴퓨터처럼 껐다 켜야 돼. 근데 급발진이 뭐냐면 모든 엔진과 동력이요, 요즘에는 컴퓨터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로 제어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상이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급발진이 갑자기 악셀이 막 왕 올라가면서 차가 무섭게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브레이크 밟으면 되지.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러니 멈출 수가 없이 점점 빨라지니 이거 하다가 막 60마일, 70마일, 80마일, 그래서 크게 부딪혀서 대형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자기 아들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급발진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무사히 차가 서가지고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옆에 이렇게 차를 긁으면서 겨우 세웠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남편 집사님과 통화를 해봤더니 이제 에어백이 터지고 옆에가 다 긁혀가지고 폐차를 할 지경까지 이르렀대요. 사실 다시 탄다고 해도 그 엔진 이상인 거 다시 타고 싶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남자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사추지종을 들어보니까 대응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짧은 5초, 7초, 8초 만에 응급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곧 넘어가 버리면 속도가 이미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딪히더라도 막 전복 사고가 나니까. 보니까 집사님이 막 소리가 막 나니 막 속도가 올라가니까 옆에 운전대 가드레일을 붙여가지고 속도를 점점 줄여가지고 여기는 다 쓸려 나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한 게 정말 잘한 거예요. 내가 그 집사님 진짜 잘했다. 왜 하다가 그냥 사람 피하다가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참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 그 말이 참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일 당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말보다 뭐라 그래? 재수가 없더냐느니, 이번에 어떻게 삼재가 꼈냐느니, 뭘 해야 되겠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참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소식을 제가 같이 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속색일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막 움직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모함받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위기 속에서 그 순간 찰나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때로는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저절로 생각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2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뒤안길을 살펴보면 좀 찝찝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기억나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할 때 무엇을 나누었느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추악하고 더럽고 기억하기 싫은 것, 여러분 그건 빨리 씻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 그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도우신 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그 모든 일이 여러분의 간증과 보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주셨는지. 제가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급발진 방지하는 법 한번 알려드릴 텐데 유튜브에 그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그래서 연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습 안 하면 이거 모르거든요. 요즘 차는요 단추로 돼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 차는 스틱이라 붕 그러면 이제 저는 연습했어요. 우선은 드라이버에서 뉴트럴로 탁 올리고, 브레이크는요 나눠 밟으면 안 된대요. 꾹 밟으래. 그래서 꾹 밟으면서 또 하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아. 요즘에 이거 없죠? 어디 있어요? 왼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왼발로 저는 꾹 왼발 딱 세 가지만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 요즘에는 이제 단추로 누르는 게 있어요. 시동. 그러면 따다닥 누르면 꺼지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따다닥. 정신 없는데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자,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야 되고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함께 먹어야 되는데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다 마음에 담고 혼자 있지 않고 보고했다. 보고했다 그러는데 이게 리포트라는 얘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람한테 전도했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못 쫓아내고, 그때 전도하다가 돌 맞아서 기절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건강 주셔서 이 일을 하고 왔다 하면서 그 일을 함께 나누고 쉐어하고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좋은 글 있으면 여러분 카톡에서 공유라는 게 있잖아요. 나누어주고 그 사람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거는 선교 보고 좀 딱딱하지만 공유한 거예요. 그 공유가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도 함께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뉴드림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 어디서든지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이 서로 이야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모임이나 어느 속회 모임이나 만나면 사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나 사람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어떤 속회는 아주 결심을 했대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인도자님 너무 잘했다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뭐냐, 속회로 모이면 우리 속회는 남 얘기 안 합니다. 사람 얘기 안 합니다. 속회 끝나고 할지언정 속회로 모일 때는 안 합니다. 좋잖아요. 속회로 모일 때는 안 하는 거예요. 따로 뭐 커피숍에서 가서 뭐 하든 말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모이서는 사람 얘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눕니다. 아예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로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인도자와 속장님은 항상 그 이야기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삼천포로 빠지지 않게 항상 보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제자리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땐 들어줘야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녀와 함께 계시고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씩 알려주면서 이 소그룹이 함께 공유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경험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면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간증들은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했더니 뭐 좋았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인 속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신들의 얘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제가 그 어느 소그룹에서 섬길 때 이런 간증들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던 간증을 서로 나누는 거는 성경 말씀을 듣고 얻는 깨달음, 또 그 정도의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겪은 이야기는 나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 같은 시대에 같은 이야기니까. 어느 그 기도 모임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자기가 전도하고 신앙 지도했던 그 청년이 10년 동안은 같이 살아왔는데 자기가 전심을 바쳐서 세운 선교센터 그거 팔아버리고 그리고 당국에 고소해서 쫓겨나고 지금 미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속이 열받고 이 속에서 원수 같은 미워하는 감정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지금 그 나라에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앉아가지고 있는데 3일 정도 계속 찬양하고 말씀 들고 한 10명 정도의 간증을 하나씩 들으면서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하나씩 풀어지는데 3일째 되던 날 자기 나와서 얘기하겠다고 그러면서 나 사실 여기 오기 싫었다고, 사실 선교사인 거 속였다고, 나 아프리카에서 10년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와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난 이젠 다 내려놓을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서 새 힘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 이제 아프리카로 갈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셨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그룹에서 아니면 여러분 성가대에서 아니면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 우리 친교실에 어떤 그 그룹들은요 4시까지 안 가시더라고.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재밌어. 여러분 그 모든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속회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뮤지컬 모세를 보러 가셨더라고요. 인도자님이 운전하고 왕복 8시간을 운전하면서 속도원들 섬기고 이번에 인도자를 처음 마셨는데 아주 잘하세요.
이번에 모세를 보러 갔다 왔는데 여러분 모세 뮤지컬 보시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목이 모세예요. 하도 못 산다 그래가지고 수학을 못한다 그래서 모세라고 누가 그러던데 뮤지컬 이 모세는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에 있었던 것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이야기는 주인공이 모세인가요? 자주 등장하니까 주인공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모든 것을 각본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사실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요 사실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어떻게 왜 모세 물에서 건진 자라고 누가 건져주셨는데 물에서 건져진 자가 아니라 물에서 건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줘요. 갈대 상자에서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살아서 남았을까요? 기가 막힌 때에 예이보의 공주를 만난 것도 그리고 10가지 재앙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전달하는 쓰임받은 것이 모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다니엘도 그 모두 이야기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다윗과 그리고 여러 다니엘, 요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는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누십시오. 저는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자주 하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건지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부흥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었더니 그 교회에 함께 오래 있었고 교회 부흥이 찾아왔어요. 교회 부흥은요 숫자만 늘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심령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행복해지고 복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함께 공유받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자꾸 이야기되고 나타나고 때로는 몰랐는데 정말로 그런 이야기야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거나 하는 것들이 그냥 입에서 절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참 힘들었는데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 자기는 정말로 안 된다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길이 열려지고 정말로 힘들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돕는다고 도움의 손길을 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더라. 평소에 몰랐어요. 운이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이들에게는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돌 맞고 같이 행했던 사람이 배신해서 떠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이 여행을 끝까지 잘 마친 것에 대한 더 큰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왜냐? 감사보다 짜증이 많아서 그래. 예?
짜증이 안 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짜증보다 감사가 많으면 돼요. 어떤 분들이 머리가 자꾸 빠진다고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 머리가 왜 빠져요? 사람은 다 빠져요. 안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이대로 유지하고 있죠? 빠져도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대머리는요, 빠지면 안 나요. 그래서 머리가 맨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호텔은요, 깨끗해요. 왜 깨끗한 줄 아세요? 거긴 사람이 여러분 집보다 더 많은데 왜 깨끗할까요? 버리는 것보다 치우는 게 더 빨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나를 때 저항이 있어요. 땅에선 끌어당기고 앞에는 바람이, 공기가 있어요. 못 달려요. 근데 하늘을 나는 이유가 뭐죠? 지구에서 당기는 힘보다 올라가는 비행력이 더 세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별아볼 일이 다 있어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지경에서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타나고 감사가 공유되고 간증이 되고 서로 나누게 되면요,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고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안디교회 부흥은요, 이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서로 나눠지고 베풀어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만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겪은 이야기를 1명, 4명, 10명, 20명이 다른 사람이 겪었던 것이 다 엑스팬드 몇 받듯이 서로 이 자랑이 되고 분열하는 가운데에 감사와 부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이런 간증들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받았던 그런 간증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저는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함께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간증도 간증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몇 가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흔들리고 두려워 떠는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근심하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저주저하며 결정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이 이사야였는데,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 속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기도 중에 주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에 이제는 우리는 어쩝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마시고 꼭 나누길 바라요. 꼭 나눠주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하나의 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우리 자녀들하고 충분히 못 나눠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있는데 네가 도와줘서 너무 내가 좋았더라. 이거 하니까 내가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감정을 섞어서 기쁨으로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엄마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좋았다는 이야기들을 칭찬하면서 해주면 아이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유거든요.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과 마음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그 가정은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들을 속회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남성교회 성교에서 나누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간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함께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의 표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